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4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당근 마켓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중고 거래를 하고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는지 예전에 한 사역자분이 중고 거래를 하러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서 우리 성도님이 나와서 서로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당근 거래 무료 나눔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당근 이용자에게 무료 나눔은 정말 광클, 빨리 누르고 빨리 채팅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좋은 물건일 경우 더 싸게 나온 물건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무료 나눔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유는즉슨 그 무료 나눔의 내용이 떡볶이를 드린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골목 시장 안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 한 사장님이 올린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장사가 별로네요. 마감 시간에도 음식이 많이 남아서 무료로 드리려고 해요. 그날 만든 음식을 다 못 팔면 폐기 처분해야 되어서 너무 아깝네요. 떡볶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근 마켓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나름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와 사과, 파인애플로 맛을 내며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많이 남자 그것을 악덕업자가 하는 것처럼 남겨서 새 것인 것처럼 다음날 파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료 나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떡볶이 그림이 맛있어 보인다며 가서 사 먹겠다고 댓글을 달고 실제로 20명 넘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오히려 무료 나눔인데 돈을 주고 떡볶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뭔가 한국인의 정이 나타나는 장면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것 같은 훈훈한 느낌도 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서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 그 중에서도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볼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 초반부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어찌 보면 지겹고 또 어찌 보면 어려운 내용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될 경우 우리는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번제와 소제에 이어 화목제가 소개됩니다. 화목제라는 말은 원어에 따르면 조금 더 적절하게 화목의 희생 또는 온전한 희생이 더 적절하다고 주석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화목제는 번제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고 태우는 형식이 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그 드려지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크게 3가지 목적으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두 번째는 서원을 이룬 이후에 드리는 화목제, 세 번째는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로 나뉘어집니다. 이 다른 목적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번제와 구분이 되어집니다. 즉 화목제라는 것은 개인이 마음에 결심하고 결정하여 드리는 것과 혹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그 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에서는 제물은 어떻습니까? 제물은 흠없는 수컷 이렇게 환정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화목제는 암컷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 사실 이것은 제사의 모든 제물을 드리는 가정에서도 중요한 조건인 흠없음, 이것만이 유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번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번제가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단에서 태워버리는 것에 반해서 화목제는 조금 다르게 태웁니다. 본문 3절과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화목제는 조금 더 특이하게 전부를 태우지 않습니다. 태우는 부분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부위가 어떤 것이 알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부위입니다. 주로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과 허리, 간에 있는 꺼풀 등 주로 기름진 것을 위주로 태우게 됩니다. 이 기름진 것을 왜 태우느냐? 당시 고대 근동에는 기름진 것이 귀한 것이라는 의미로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리는 예물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의미가 이 화목제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지 않는 부분,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특별히 따로 떼어내어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콩팥과 함께 드릴 때 콩팥은 성경에서 주로 마음과 양심 이런 부분을 상징할 때 같이 드리는 제사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의미가 이 화목제에도 함께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제물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 규정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비싸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600kg 소 한 마리의 경매 가격이 8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양도 그리고 염소도 쉽게 편하게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의 재물입니다. 이전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비싸니 산 비둘기를 잡거나 혹은 싼 새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기에 화목제의 의도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모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만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원이나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의무가 아닌 본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새 한 마리가 아닌 소와 양과 염소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는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의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이 태워진 반면에 화목제의 고기는 남게 됩니다. 내장에 기름진 것을 태우고 그렇게 할 때 남은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에 대해서 제사장은 보통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제사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특히 화목제물의 고기는 당일에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날에는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서원이나 자원함을 드리는 제물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으나 셋째 날에는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물로 쓰인 큰 소와 양과 염소의 남은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자는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이웃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 고기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남은 고기는 미리 먹을 사람들을 함께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소 한 마리의 내장을 떼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아까운 소를 하루만 먹고 버린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렇게 화목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미리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과 미리 이야기를 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간 후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이 감사에 모두가 동참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함으로 더 큰 감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번제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다른 결말을 향해 갑니다. 화목제가 자신이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함으로 번제와 같이 제사드리는 제사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먼저 섭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웃과 함께 식사함으로 또 이웃과 함께 교제함으로 이 화목제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의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감사, 나의 서원, 나의 약속을 하나님에게 갚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이 자발적인 감사와 서원 앞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감사, 나의 기쁨이 하나님과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주인 되심입니다. 그 주인 되심의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왔다는 고백입니다. 이 감사의 사건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감사의 일들은 누구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에게 와서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이웃들에게 함께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감사의 일들을 주셨고 그 주신 모든 감사의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누리기 위함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학자가 식사에 대해서 세 가지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식사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옮기자면 사육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과 동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른바 생물학적인 영양 보충을 위해서 먹는 식사, 그것이 피딩, 첫 번째 식사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이팅, 이른바 식사입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맛집을 누립니다. 그래서 함께 맛있게 먹고 함께 즐거운 친교적인 식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사는 다이닝, 우리나라 말로는 정찬, 만찬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정찬, 만찬은 단순히 식품학적이고 영양학적인 식사를 넘어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목제의 식사는 바로 이러한 다이닝, 영적인 식사,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식사의 자리에 와서 묻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로 이렇게 하목제를 드리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재앙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선이 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것이 기쁨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 속에 사람들 간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함께 식사하는 자들이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제사자와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더욱 차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한 번은 장을 봐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다 보니 적은 양을 파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을 싸게 팔아서 본의 아니게 많은 양을 사오게 됩니다. 막상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양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아내와 같이 이야기할 때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못 먹으니 함께 나눠야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성도님에게 연락해서 음식을 나눠드립니다. 그분이 너무 민망해하며 음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이 다른 음식을 들고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에는 이게 넘쳐서요. 그래서 또 받고 먹다 보니 다른 음식이 넘칩니다. 한 번 더 가져다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목제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귀한 재물도 주님 주신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먼저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의 기름진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감사가 주님에게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가장 깊은 속까지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짐도 짐승의 피로 내려놓으며 내 삶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로 이어집니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음식을 먹기에 합당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벌입니다.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항상 이 모든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목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함께 감사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모든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때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과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로 붙들 때 이것이 나의 삶에만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며 나의 이웃들에게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함께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며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사를 그 이웃에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감사와 기쁨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백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에 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나의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함께 전가되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눈을 들어 하나님 행하신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마음을 열어 하나님 주신 귀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는 감사의 충만한 잔치가 벌어지는 오늘 성도님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